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혼돈에 대해서 하나 좀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 이건 본문이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번제단 좀 달라졌죠. 이제 저도 나옵니다. 근데 키가 제가 생각보다 크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이 부분이 저도 오랫동안 혼돈스러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막을 이제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인데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맺는 장면이죠? 네,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제가 빨갛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약을 지키면 이거는 조건문이잖아요. 언약을 지키면 너는 이렇게 될 거다라는 조건인데요.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된다라는 거죠? 내 소유가 되겠고 했는데 이 소유의 그 원어는요, 특별한 보물이란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릇도 있고 가구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라는 말 안에는 보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면 특별한 뭐가 된다는 거죠? 특별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 맺는 거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함께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언약을 통해서요. 함께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음. 그러니까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 이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요? 언약을 통해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들은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얘들은 노예가 아니고 얘들은 나에게 뭐다? 특별한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졌어요. 이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을까? 자, 끊어질 수 있다. 손 들어보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틀리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손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다. 뭐 없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없다가 맞아요? 왜 없을까? 네, 정답은요? 네, 맞습니다. 있다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 왜 없을까요? 지금 이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관계가 끊어지려면 뭐가 깨져야 돼요? 언약이 깨져야 돼요. 근데 언약이 혼자 했어요? 쌍방이 했어요? 쌍방이 했죠. 근데 거기 누가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참여했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파기할까요? 파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요,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하고 관계 이 맺은 것이 사실은 처음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언약의 사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2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4절까지 5절까지 교독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무엇을 하였다고요? 언약하였더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 이유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땅도 없고 노예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 사람들이 유업으로 이제 받아요. 이 받는데 이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않고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하신 결과라는 거죠? 언약을 하신 결과예요. 근데 이 언약을 어떻게 맺었느냐? 이 땅을 주기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근데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몇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첫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거를 다 줄여서 말하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언약 안에 이 세 가지 복이 다 담겨 있어요. 이 땅을 누구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손에 대한 것은 믿었어요. 근데 땅을 자꾸 준다라는 걸 도저히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차지합니까?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못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못 믿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짐승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뭘 가져오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왔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쪼개갔대.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서 벌려놨다라는 거예요. 벌려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하자는 걸까요? 언약을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이 조금 살벌합니다. 짐승을 위에서 아래로 쪼갰으니까 이제 피가 있겠죠. 그리고 쪼갠 것 사이에 길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는 언약을 맺을 때, 상대하고 자신하고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쪼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이 지나가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언약은 뭐로 맺는 언약이냐면 피로 맺는 언약이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경우에 나는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어도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지금 뭐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7절에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무엇이요? 횃불이 어디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는 것은 누가 거기를 지나갔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기로 무엇을 지금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언약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언약이 이 정도인데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언약이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어요? 언약이 깨지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는 워낙 신용이 없는 사회가 돼버려가지고요, 약속을 해도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가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약은 무슨 언약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한 이 모습을 보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맺어진 특별한 이 관계는 결코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시내산의 언약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시내산에 맺기 전에 그 전에 누구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특별히 자손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중에 그 뒤에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7절 말씀인데요, 그 부분을 지금 PPT를 올렸는데 성경을 찾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하고 자손에 관한 언약도 맺으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하고만 맺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와 맺는다는 거죠?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도 이 언약을 어떻게 해요?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뭐가 먼저 존재했어요? 언약이 먼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이죠. 은혜이죠.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맺는 언약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하나님 사이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구의 언약이 들어가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보증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 언약을 하나님 깨고 싶을까, 안 깨고 싶을까요? 깨고 싶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깨고 싶어요. 근데 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랑 완벽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깨버리면 누구랑 언약도 깨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완벽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깨뜨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보증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들어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워 안 놀라워요? 이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지금 뭐가 될까요? 예표, 그림자가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거입니다. 뭘 나누고 싶으냐면요, 임재, 하나, 그러면 이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끊어지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상막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것은 뭐냐면 관계를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행, 하나님이 임재, 이 구체적인 장소,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와 구체적으로 동행하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임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은 동행, 즉 임재하시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 짓고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제가 안 보이네요, 글이. 여기 보니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돼 있죠. 이거는 거처하다라는 거잖아요. 거처하다라는 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임재,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소, 성막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거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동행을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소가 세워져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관계는 끊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임재, 즉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 임재가 떠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해요. 틀리면 옆 사람한테 좀 쑥스러워지잖아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떠나갈 수 있다. 네. 자, 떠나갈 수 없다. 네, 정답 나갑니다. 떠나갈 수 있다. 그 떠나갈 수 있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잖아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0장 이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에스겔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다니엘처럼 먼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였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질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언자고요. 근데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질 때 어디 있었냐면 바벨론에 먼저 끌려가 있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무엇이요? 영광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아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무엇이 있어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성전 문지방, 그러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지성소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거기 뒤에 보니까 동문에 머물고 하나님의 그룹이, 하나님을 임재를 모시는 그룹이 이 성전 문지방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그 뜰 밖에 동문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집에서 그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나와서 마치 이사를 가듯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그럼 그걸 보고 에스겔은 뭘 느낄까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성전은 한낱 뭐에 불과할까요?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건물에 불과한데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즉 성전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은 절대로 여기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와 논쟁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죠.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바벨론이 이 성전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난 순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고 한낱 건물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번제단이 있든 지성소가 있든 거기에 어떤 성구가 있든 그거는 하나의 물건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거기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역사도 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질 않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 임재가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거룩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도 없다. 그러므로 거룩함 없이는 진정한 복도 없다. No holiness, no happiness. 거룩함 없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부터 가르쳤냐면 레위기부터 가르쳤대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먼저 가르친 것이 이 레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죠? 거룩이 무언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뭔가 알겠는데 사실 이 거룩이 왜 중요한지, 이 거룩이 또 무엇인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모호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막은요, 성막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성소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공간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의 길을 배워갔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한 번 더 딱 한번 맞춰봅시다. 왜 이 성막을 지금 계속 공부할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 성막을 통해서 거룩을 배운다. 이것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요? 다르다. 관계는 어떻게 해요? 언약을 통해서. 그 다음 임재는요, 죄송합니다, 임재는요 거룩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통해서 아멘. 이 부분 정리되셨죠? 성막을 공부다. 이 문장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자손은 통해서 배우고,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곳이 어디냐면, 다 함께 시작. 번제단.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요, 시작. 번제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거룩의 길입니다. 그럼 번제단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성막 이제 이렇게 구조를 보겠는데요. 저기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세마포로 쫙 뜰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깥뜰이라고 그럽니다. 바깥뜰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성막 덮개로 되어 있는 그곳을 우리가 흔히들 그곳이 진짜 성소라고 일단 부르죠. 성소라고 하면 바깥뜰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 안에 위에 덮개로 되어 있는 곳, 그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기구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깥들은 하나님과 교제, 동행, 임재를 누리고 교제를 하는 거기 들어가기 위한 거룩의 길인 거죠. 거기 바깥들을 조금 자세히 보면요, 요거를 우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했는데, 그 바깥들에서 지금 불 피워놓은 곳이 저희가 어딜까요? 예, 저 불 피워놓은 곳이 번제단이 되겠죠. 그 주변에 막 이렇게 이 희생제물에 대해서 희생제물도 보이고 제사장도 보이고 희생제물 드리는 백성들도 보이죠. 여기가 뭐가 되죠? 번제단이 되고요.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여기 대야가 보이나요? 여러분 교재에는 나오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죠?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문을 성막문에 이제 그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죠? 번제단이 나오고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나오죠? 물두멍. 뜰에 이것까지만, 요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성소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테니까요. 여러분 숙제에 번제단의 어떤 이 모양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우리 교재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기 그물에 이렇게 작대기로 이렇게 궤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게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네 모퉁이에 이렇게 좁빗하게 올라온 게 있죠. 그거를 뿔이라고 합니다. 뿔이라고 하는데 그 뿔을 꼭 만들겠고요. 그 뿔에다가도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기로 했죠. 저거의 크기가 가로 세로가 몇 규빗이죠? 5규빗인데요. 규빗이 어떤 분들은 45cm를 얘기하고 한 규빗을, 어떤 분은 50cm를 얘기하는데 그게 둘 다 맞아요. 왜냐하면 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손가락 끝에 요 길이를 규빗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에 5규빗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저는 45cm 정도 되게 될 것 같고요. 좀 큰 분들은 50cm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로 하면 5규빗으로 하면 번제단의 가로는 2.5m, 세로도 2.5m 정사각형에다가 높이가 3규빗 해서 1.5m의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에서 이 짐승들을 태워야 되잖아요. 태워야 되는데 저렇게 그물로 되어야지 산소가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완전히 연소가 될 수 있으니까 저렇게 그물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그물에 이렇게 채를 꿰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번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저기 연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채를 이렇게 그 토단에 걸쳐가지고 아래쪽에서 산소가 들어가서 계속 위에서 불이 붙여가지고 제물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이 부분 함께 잠깐 보겠는데요. 이 부분 죄송해요. 제가 글이 잘 안 보이네. 좀 크게 해야 되겠네. 자, 번제단에서 지금 저 장면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데요. 이 제사에는 몇 가지 제사가 있냐면요. 몇 가지 제사가 있죠? 네.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이 성막을 하면서 번제단에 머물면서 레위기로 가면 제사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이 제사가 우리한테는 좀 숙제죠. 도대체 이 제사를 왜 드려야 되는지, 이 제사는 무슨 제사인지, 번제단을 의미를 우리가 번제단에서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기서 일어나는 제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레위기는 5가지 제사를 말합니다. 1장에 보니까 제목에 뭐라고 돼 있죠? 그럼 번제, 첫 번째요, 번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2장에 보니까 뭐가 돼 있죠? 소제는 무슨 제사일까요? 네, 아시네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화목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화목제. 그 다음 가장 우리가 잘 알죠? 4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속죄제가 있고요. 그리고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건제.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몇 가지 제사가 지금 나오냐면요, 한번 저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이 번제단에서 드립니다. 이 번제단에서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성막이 있어요. 이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뭐죠? 성막을 지은 목적, 하나님이 이곳에 뭐 하시려고요? 거하시려고 이 성막을 지은 거죠. 이 거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번제단이 먼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까요?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있어야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하고 또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첫 번째 거룩의 길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제사를 드리니까는 뭐가 필요하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필요하더라. 요 제사, 제사장,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임재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갈 수 있다, 없다? 떠나갈 수 있다. 그러면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이 말을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이 말과 같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임하셔서 나와 동행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면서 간구는 하는데 거룩은 불편해요 하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길로 가야 되냐면요, 거룩의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까지요. 진짜 빨리 끝냈죠? 여러분 계속 1, 2주 8시 반에 보내는 게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지금 식사도 못하고 오셔가지고. 근데 오늘은 요까지요 하는데, 요 내용 중에 내가 이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제사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번제가 무엇이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번제가 어떤 거룩의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배워 나갈 텐데요, 오늘은 요까지 하면서요, 제일 핵심은 관계와 임재의 차이입니다.